장 18절로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씀은 중요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해도 힘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여기서 답을 내야 되잖아요. 더 큰 답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냐?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줄 아시고 하늘 땅 권세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답을 내고 시작하는 거지 답이 없어서 맨날 헤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됐잖아요.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렇게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했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일단 여러분 답을 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주님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따로따로 20여 년 살다가 부부가 됐어.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부부가 돼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함께를 누리는 것이 되냐? 아니죠.
아무리 부부가 됐다고 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함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그게 부부로 묶어졌지만 실제로는 뭐요? 실상은 부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을 끌고 가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은 내가 주님을 끌고 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탁 붙들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죽은 자가 뭐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죽은 자가 감정이 있어요. 그냥 주님 가시는 대로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맞아야 함께가 되지. 나는 하나님은 저 남산으로 가자는데 나는 자꾸 저기 북한산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함께가 안 돼. 그래, 방향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요셉을 부르실 때 언약의 말씀부터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탁 붙들고 가야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이 되고 함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가 되고 동행이 되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돼? 구약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와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 돼. 근데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돼. 그게 서면 서고 그게 움직이면 가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완전 그야말로 바보가 된 게 바보. 그 바보 아니에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가만히 서면 서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이라는 언약을 놓치고 산 사람은 어떻게 돼?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지,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지, 여리고 성 보고 두려워하지, 이러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가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돼. 근데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요.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바다가 홍해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바다다.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은 가나안으로 가는데 신약의 주님은 뭐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은 말씀이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결같이 전도 선교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똑같이 읽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는 올해만 붙들고 갈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우리 삶의 목표,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거요. 여기에다 여러분 인생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그 말이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가 있을까? 그죠? 일하면서도 사람 만날 때 항상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 이걸 기도하고 찾고 복음 전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제자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지,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 찾으라고 나를 여기 보냈다.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요.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생 함께 하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신다는 거지. 이게 응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달라고 안 해도 주셔. 필요하면 다 주셔. 언약을 맞춰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주셔. 홍해바다 다 열어주시고, 요단강 다 열어주시고, 여리고성 다 무너뜨려 주셔. 아멘. 광야길에서 물 없으면 물 주시고, 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없는 데서도 만들어 주시고. 아멘. 요셉이 꿈으로 받은 언약 탁 붙들고 기도했더니 요셉 평생 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뭐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뭐 그 노예 여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요.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 평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괜찮은 길, 그 언약을 붙들고 가는 길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언약을 잡지 않아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스라엘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라. 모세가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잖아. 내 나이 80이고 예? 어떻게 바로 왕 앞에 내가 감히 갈 수 있겠냐? 난 도망자인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가 안 믿어져가지고 저 못해요 계속 그래. 그래, 너 불러갈게. 너무너무 고집 피우고 못한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요, 기분 나쁘잖아. 예? 너 불러갈게. 네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모세가 그제서 그냥 억지로 순종하고 갔는데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잖아요. 아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니까 그런 거지. 초대교회 120명 얼마나 힘없는 무리들이요. 그들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다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연약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팡이에도 능력을 나타내신다니까. 아멘. 다윗의 그 돌팔매 하나, 그거 하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이스라엘을 건져냈잖아요. 아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렇다니까. 내게 있는 조그마한 돌팔매 하나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실제로는요, 이 언약을 안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좀 위로받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고 여전히 세상에 가서는 내 생각 가지고 살고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부정해도 나 언약이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걸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붙들고 평생 살다가 그냥 끝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 절대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못 막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어떤 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그 주인이요,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밤을 지새고 산을 돌아다녔다는 거지.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 돌아와서는 너무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소원이 하나밖에 없어. 이 잃은 양,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요, 그게. 야, 이게 내 소원이다. 제발 너를 통해서 좀 이루기 원하니까 네가 붙들고 좀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언약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제가 그 TV를 보다 보니까 어릴 때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아빠가 있더라고. 어렸을 때, 8살 때 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직업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 그 트럭에다가 간판을 붙이고 딸 이름하고 얼굴 붙여놓고는 그리고 이게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사방에 다니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결국은 이렇게 무슨 병인지 뭘로 해가지고 세상을 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겠구나. 그 아버지는요, 그 잃어버린 딸을 찾기 전에는 밥맛도 없고 잠이 오겠어요? 누구를 만나면 기쁘겠어요? 세상에 뭐가 기쁘겠어요? 아무것도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 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떠난 그 잃은 양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지난주에 돌아온 탕자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이 무리들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랑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전도 현장에 가서 조금 봤어요. 이 세상이 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구나. 저는 현장에 가서 봤어요. 무속인들을 쭉 만나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봤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보고.
그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감접적으로 알게 됐죠. 아, 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언약을 잡았어요. 아, 그래서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왜? 이들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들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제가 가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니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많이 봤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병원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타게 먼저 우리를 복음을 줘서 구원하시고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게 응답이요, 여러분. 여러분, 응답을 뭐 다른 데서 자꾸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신다는 거.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고, 그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120명이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을 다 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가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내 마음속에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 필요한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물론 주시겠지만은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라도 하나님 언약을 딱 마음에 품고 살아가신다면요, 내일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달라고 안 해도 주시지. 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을 붙들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고난을 줘서 언약을 붙들게 하신다. 왜냐? 언약 안 붙들고 하는 그 길은 틀린 길이라. 응답이 없는 길이에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언약 붙들고 그냥 야곱이 그냥 가면은 다 주시는 건데, 야곱은 그걸 놓치고 그냥 뭐든지 자기가 다 챙기려고 그래요. 형에 있는 것도 다 챙기고 장자권도 다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20년 고통당하잖아요. 맨 마지막엔 다 보내놓고는 홀로 남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서 야곱이 바뀌잖아요. 언약의 사람으로 야곱이 바뀐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건 뭐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면 돼요? 나 언약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고, 평신도들이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고, 여러분 직업을 따라 붙들어야 될 언약이 있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록펠러는요, 경제인 아니요, 사업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세계에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다 부어주신 것이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요 분명히 다른 거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고 살아가는 뭐요? 그냥 또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내가 오늘서부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다. 그럼 하나님이요 내일서부터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거는 제껴놓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자꾸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다른 거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는데 언약을 못 붙드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안 났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났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해주셨대. 이때 답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들이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강단의 말씀 잘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언약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언약 세계복음화는 똑같은 거지만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붙들어야 될 언약이 따로 있다. 그건 어떻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붙들면 되는 거지.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면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그래 그 교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돌아가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면은 이 화려한 곳 말고 우리 여행 다니고 그러면 주로 화려한 곳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곳으로 다니지 않았어요. 주로 죄인, 세리, 창기들, 병자들 이런 곳으로 주님은 다니셨다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화려한 곳보다 이 재앙의 현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실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가짜요. 저는요 무속인 현장, 정신병자들, 빈민촌,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 그리고는 인생의 결론이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해라고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이 현장을 봐야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 아멘. 그냥 세상에 뭐 화려한 거 이런 것만 보면요 세상이 다 그냥 좋은 줄 알아. 안 그래요? 저기 뒷골목에 가보면요 비참한 거요. 어디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을 가더라도 가능하면 한 번씩 뒷골목을 가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그 나라, 진짜 나라. 미국에는 TV를 보니까요, 그 무슨 그 신종 마약인가 뭐가 취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로봇처럼 돼 있더라니까. 한 도시가 그래요, 그냥. 전부 막 구부러져 가지고 있고 막 그냥 거지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 막. 미국이요, 그게. 그게 미국의 실체입니다, 그게. 뭐 그런 걸 봐야지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도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그 예수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여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는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영적인 고아, 영적인 거지로 보여진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을 구원할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 제목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일꾼 되시기 바라고 일꾼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죠.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없어. 다 양보해도 되고 다 손해봐도 돼. 근데 이게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아, 내가 추수할 수 있는 일꾼 되고 또 이 세상에 일꾼들을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대요. 세상에 온천지 영적인 문제 투성이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래 이제 나이가 들기 전에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를 때도 이 복음을 알고 자녀를 기르는 거하고 복음을 모르고 기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자녀를 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주겠죠. 근데 이 복음이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뭐요? 영어도 하나 더 배우고, 그죠? 그 세상적인 거, 지식적인 거. 다른 아이들한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막 하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영적인 건강이잖아요. 아멘.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어릴 때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 디모데처럼 되고 요셉처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아이를 성공시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는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학교에 교사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만두고 싶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만큼 병들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이들에게 뭐 국어, 영어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거는 인격도 가르쳐 주고 사회생활도 가르쳐 주고 공동체 생활도 가르쳐 주고 양보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체벌도 좀 하고 바르게 살도록 해주는 게 학교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기분 나쁜 말만 해도 신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상했으니까 이건 아동학대라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그 교사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진짜 잘되게 하려고 몇 마디 한 것도 다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조사받고 그래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교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세상에 뭐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데 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게 성인이 돼서 살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세상이. 그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생 답을 내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흐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딱 여러분 오늘 결정을 내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딱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평생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 일 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잡혀서 남은 인생이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